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의무절기 3절기의 절기법을 말씀하실 때 그 마무리 말씀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졌고, 신명기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식물을 분별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걸 이제 읽고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절기율법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셨고, 신명기 14장 21절에서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가려서 먹는 율법을 마무리하는 말씀에 덧붙이신 성경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라라는 성경입니다. 염소 새끼라는 건 아직은 죄성이 가득한 어린아이 신자들이라는 뜻인데, 염소 새끼로 상징되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율법이나 정한 식물을 가려서 먹는 율법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본문 말씀을 광야 교회에서 주문의 율법 계명으로 오해하여 가르치면 어린 영혼들을 죽이는, 망하게 하는, 즉 삶아지기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렇게 삶아댄다, 또 뭐 붓는다, 뭐 들들 붓는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게 셈족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데, 철부지들 불러다 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불러다 놓고서는 막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막 해가면서 이거 삶아대면 사람 죽을 일이죠. 알아듣도 못하는데 지금. 이제 특히 어떤 음식은 정하니까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했는데, 뭐 동물 이름, 새 이름 다 이거 모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믿음 생활은 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완전히 염소 성분이 더 많고 양 성분은 별로 있지도 않은데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나서는 계속 삶아대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합당하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맞춰줘야 되고, 청년들은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맞춰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염소 새끼라고 그랬으니까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보고 지금 여기는 전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너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뭐 세상에 가서 너 사업 차렸다고 술 장사 안 되네 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막 독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술 장사 하라고 권하라고 또 그러느냐고 또 누가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그것도 모든 것은 상황에 맞춰 형평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무엇을 이렇게 사람을 om나탈사 못하게 하고 그런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제 그 큰 뜻은 이제 설명을 했고, 아직은 죄성이 가득한 염소 새끼로 상징되는 선민이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불러낸 선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절기율법이나 정한 식물을 가려서
먹는 율법을 강요하고 오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무리를 이렇게 해놨다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마 세상교계의 목사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지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나 염소 새끼 애미 져서 삶으면 안 된다는 거 설교하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니까 하여튼 관심도 없지 뭐 남들은. 신자들도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도 않고 또 질문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하기야 막 질문해봐야 질문 받아주긴 하나. 목사님 거룩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난리 나지. 아직은 죄성이 가득한 염소 새끼로 상징되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율법이나 정한 식물을 가려먹는 율법을 강요해서 이제 오남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딱 갖다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게 잘못 가르치면 큰 문제가 된다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이 말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광야교회에서 주문의 율법 계명으로 오해하여 가르치면 어린 영혼들을 죽이는 신약의 용어로는 망하게 하지 말라. 식물로 음식으로 내 형제를 피로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절규율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혼들을 문자대로 강요하면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절규율법도 1년 3차에 의무절기인데 왜 안 왔느냐 뭐냐 하면서 그 또 의무절기 그 말씀 속에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이 마침 딱 있어가지고 특히 더 이제 막 그거 하거든. 졸라대거든. 그리고 헌금 받는 것이 절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오남용하면 영혼들을 다 죽이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4장 14절로 17절 신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지금 계속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려면 음식을 이렇게 먹으란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한 말씀이거든.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돼지고기가 속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 지금 성경에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속되게 여기면 속된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돼지고기는 입에도 안 될 거야. 그럼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해서 거룩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음식을 뭘 가려 먹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나 거룩하게 된다라고 아주 답이 딱 나와. 신약에는 너무 명확하게 딱 이게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균형을 잡아서 이 영적인 의미를 재해석한 의미를 읽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바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는 뭘로 예를 들어서 멸치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맛보니까 간도 맞고 잘 맛있게 생겼어. 아이고 이거 찌개 내어 먹고 뭐 고추장에도 찍어 먹고 먹겠다고 저 멸치 한 상자를 사왔어. 근데 그 멸치는 지느러미나 뭐 비늘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지느러미 없는 거, 비늘 없는 걸 사다가 먹느냐고 족치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뭐 찌개 하는데 해물찌개에는 마른 새우를 좀 넣어야 그게 맛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게 이거 좀 넣어야 되고. 그런데 아이 그건 게가 무슨 지느러미가 있어, 비늘이 있어 이거. 뭐. 응? 새우는 뭐 수염은 많이 났으니까. 근데 그건 비늘은 없잖아 또. 아니 그런 거 말이야. 생선찌개 먹느냐고 막 이러고 족쳐대면 갓난 어린아이 신자는 이게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애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한 건데, 교회에서 말씀 가르친답시고 전 먹인답시고 젖은 어린아이나 먹는 거니까 전 먹인답시고 하는 것이 불러다는 거서 생선찌개 먹고 있더만 응?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막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새끼염소를 애미 젖으로 삶아 죽이는 거다 이게. 절개철맥의 의미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의미적으로 나오면서 빈선 들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막 이래가면서 족쳐대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두렵고, 믿자니 이놈의 자꾸 삶으대요 자꾸. 이거 정말 사람 죽어 이놈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는 쉬워 사실은.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쉽지, 그냥 이거 성경 읽으면 도대체 이놈의 뭐 절기법을 마무리하는데, 응? 절기법을 마무리하는데 새끼염소를 애미 젖으로 삶지 말라고 한 것은 뭐 또 신명기에서는 엉뚱한 데다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먹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한 데다가 새끼염소는 애미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놨더니 이걸 누가 생각이나 해봐 지금? 아마 우리 저기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성경 읽었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 인터넷상에 뭐 카톡에 얼마든지 올려서 나 이거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이요. 질문도 않고 속에 자기 다 아는 체감서 꽁꽁이 있다가 튀어나가가지고 딴소리하는 것보다는 질문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아. 나는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설득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이것을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 일을 하라는 건데, 질문하면 막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러면 뭐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질문 많이 하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난 질문한다고 뭐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하느냐고 짜증 안 낼게. 나도 잘 모르겠었네. 글쎄 그 문제는 나도 잘 생각을 안 해봤고 깊이 잘 모르겠다고. 난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든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신이요. 자 이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으로라는데 음식을 먹는 율법을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신약에는 얼마나 쉬워 이런 걸 딱 읽으면. 자, 크게 보면 땅에 사는 짐승, 땅에 사는 이제 짐승도 두 가지로 나누긴 나눴었죠.
뭐 들짐승 이렇게 뱀처럼 배로 밀어다니는 거, 뭐 도마뱀이 야근이 뭐 이런 짐승도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그런 짐승도 이제 있고 이제 있는데, 예, 그런 걸 이제 나눴지만 어쨌든 땅에 사는 짐승이 있고 물에 사는 짐승이 있고 공중 나는 날짐승이 있고 땅에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미물이 있지만 그 곤충이 있죠. 곤충. 이제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다 구체적으로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미물에 비유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우준해졌는지 미물만 묻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새 뭐 알라가지고 새끼 그냥 기르는 거 보세요. 짐승들 새끼 기르는 거 보면 사람 지 새끼 나가지고서 몰래 왔다 갔다 버리고 도망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도 있어.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죠. 인물만 또 묻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물로 보거나 그런 부정한 짐승으로 정한 짐승으로 사람을 짐승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이나 곤충 얘기는 뭘 말한다? 인간들을 말한다 이게요. 인간들을. 그런데 인간은 각색 종류가 있어. 하여튼 막 그렇게 종류가 많을 수가 없어. 하여튼 우리가 접하는 사람은 믿는 이들의 세계에서만 이렇게 접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사실 모른다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과 연관되는 일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하나 저주받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곤충들은 아까 이미 내가 얘기했고 미물 맛도 묻은 게 얼마나 많아. 우리 인간들이 나도 아닌 얘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영을 지어주신 것은 이제 미물을 뭐 땅개비나 뭐 이런 거 이제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신 것은 이제 그 말이지. 사람에게 영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땅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면서 살라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준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 시간에 헐 재료 떨어질까 못한데. 그럼 2시간 하지 오늘 1시간에 끝내지 뭐.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세상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나보고 참 저 사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않겠냔 말이야. 그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날개를 다뤄줬다는 걸 아셔야 돼. 그 날개가 뭐라고요?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영은 시공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성경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궁창, 공중,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에 땅에 사는 짐승, 물에 사는 짐승, 공중 나는 짐승, 그 다음에 곤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놓고 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지사방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아주 여러 부류가 있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한 인간이 되어라.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마른 새우 넣고 멸치 넣고서 국 끓여 먹었으면은 너는 속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안식일교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 특히 난 미국서 안식일교단 사람들 만나봐서 알아. 안식일교단 캐나다에서 왔대나 어쨌다는 그 목사도 만나보고 뭐 애들한테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 캐나다에서 온 목사 두 사람 얼마나 나를 설득시켜 보려고. 솔잎도 매년 새로 나오는 그 연한 솔잎 이렇게 따서 말려서 그것을 이렇게 그냥 생식으로 솔잎 이렇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고 뭐 이거 이빨 이거 치주염 뭐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직방이라고 해가면서 그냥 치과에 갈 필요가 없대. 그런데 그 안식일 교인들을 보면은 그 다 대부분 치과 의사와 손잡고 치공 그거 해서 납품해서 먹고 살거든. 아니 그럼 치과에 갈 필요 없다며 왜 이걸 해서 파냐고. 내가 이제 이랬더니 이건 또 우리 또 돈이 필요하다며. 아니 그러니까 하고픈 대로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나보고 다니엘서를 보자 하면서 침 막 발라가면서 채소만 먹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빛났다고. 채소만 먹어야 되는 것이지 빛나려면. 육고기를 먹고 더군다나 해물 같은 것을 먹어서야 쓰겠느냐고 이래가면서 한 시간에 설교를 해대니 하도 그러길래 앞으로는 다음 시간에는 목사님이 10분 하고 딱 시간 끝나면 내가 10분 하고 이렇게 하든지 하자고. 도대체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냐고. 나도 내 할 얘기 있는데.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하면 이제 곧 끝난대. 근데 뭐 하루 종일을 하는 거야. 사람 죽어 있는 거. 그런 것도 난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경향이 있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영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없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 게 다 비유로 한 말씀 아니냐. 레위 11장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원래 그게 아니고 신명기 14장에도 또 나오는데 신명기 14장은 요약해서 레위 11장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런 거는 다 세상사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표상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래야 성경이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의학서적인 지금 의학 인양에서 건강식 먹는 그런 서적으로 읽어서야 되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랬더니 목적이라는 게 사람이 건강하게 80수 90수 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가는 게, 아니 90살 살다 가든 70을 살다 가든 50을 살다 가든 어차피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목적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거다 감사하게 감사로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심령이 편안하고 행복해야지. 육신이 음식 먹어서 건강한 것이 그게 뭐 그렇게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오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냐고. 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그때만 젊은 때니까 이제 막 40대 뭐 후반 50대 이제 다 되지 않았을 그때인데 뭐 힘이 막 뻗치는 때지 뭐. 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다고.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래 살라고 그때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태까지 살려놔두시더니 나 참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육신이 뭐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먹어서 오래 사냐 마냐 막 이러고 종이를 그걸 듣다 보니까 나중에 막 머리가 다 아프더라니까.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찾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육신이 건강이나 뭐 육신이 부자 되고 뭐 이런 육신의 일을 위해서 성경을 준 게 아니잖냔 말이요. 그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도 막무가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즉 애굽에서 불러낸 선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은 거룩한 성민인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거룩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결한 식물이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음식물들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음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 육신의 몸이 오래 사느냐 뭐 건강에 사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문의 율법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엄의 저주로 삶아 죽이는 율법 선생들은 본문을 문자대로 이해하여 육신을 위한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법으로만 해석하므로 동물성 식물은 금하고 식물성 식물만 먹는 채식주의자들인 안식일 교인들과 같이, 이게 밥을 사도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 사상과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생각은. 자, 그런데 현대의 모든 농사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그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밀이든 쌀이든 보리든 콩이든 뭐든지 농약을 쳐요. 다 외국에서 수입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농사 짓는데 내가 가서 감독했다가 사온 건 아니잖아. 농약 안 쳤다고 한다고 그러냐고 고지 들을 뿐이지,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농사를 져? 응? 미국은 비행기로 농약 치고 다녀. 비행기로.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본다면 독극물을 사용한 그런 식물도 육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식물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 이제는. 그러면 응? 육류는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안 먹고, 해류는 또 그래서 안 먹고, 채식만 하는데, 쌀이나 보리도 다 채식인데, 예, 식물인데, 이런 거 다 농약 쳐놨더니 안 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응? 그럼 그냥 그 사람들 말 맞다나 솔잎파리 내년 봄에 여기 새 솔잎파리 나올 때 그거 다 뜯어다가 말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씻고 그거 먹고 살아야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사람을 위한 식물로 주신 것이면 모든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랬지, 짐승전 왔으니까 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없어. 바닷물고기 있게 쉬고 나서는 바닷물고기니까 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 다 좋았다고 돼 있지. 하나님이 좋았다는데 사람은 안 좋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짐승이든 물고기든 나는 새든 다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돼 있는데 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고 안 좋다고 이렇게 빡빡 우기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그 옛날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다 이거요. 다니엘 시대 이후로는 달라졌대네 또. 그럼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다니엘서 고제 막, 내가 다니엘서 1장을 몰라 그러는 거냐고 지금 뻔히 아는데도. 정말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끌려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세상교계, 기독교계에 사로잡혀간 자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설득하는 선지자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 설득하라 지금 온 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자기가 막 급하게 막 이런 분이 있다 해가지고 카나다에서 비행기 타고 막 급히 연락받고 왔는데 카나다에서 여기까지 올 때 내가 그냥 왔겠냐고 막 아이 이렇게 나오니 나 이게 정말 참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사람을 위한 식물로 주신 것이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셨으니 육신의 식물로만 해석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령은 어길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육신을 위한 식물은 표상이고 영적 식물을 지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성경은 양면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자, 신약 시대까지 조문의 율법으로 본문을 지키려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들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는 조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사도들의 시대에 그런 자칭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절기를 지키느냐 무슨 날짜를 지키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도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런데 그것을 뻔히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인데 사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영에게 계시를 그 영에 계시를 해줘야만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형제님과 그 동역자들은 더 명확했죠. 베드로보다도. 베드로 그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였던 베드로 형제님은 아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확했었거든. 확실했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3번씩 계시해가면서 이거 짐승들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난 내 입에 아직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막 이러고 버팅기고 이게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 게 아니라 한번 어떤 관념이 조성되어지면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방인 사회에 가서 자기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이방 죄인들인데 이방인 땅에 바울사도와 전도원대 가가지고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밥 차려주니까 같이 먹었어 내내. 그런데 막 먹다 보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얼른 안 먹은 줄 알고 딱 닦아서 저쪽에 가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바울사도는 이미 이런 걸 다 초월한 사람인데 그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 바울사도는 무시하지만 베드로 하늘같이 지금 이게 떠받들거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교회 생활에서는 과연 어떤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교인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계시받은 바울님과 그 동역자들의 영적 해석과 가르침을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계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래가면서 비유법으로 해석한다 이래가지고 이단시하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당에 속한 육적인 사고를 가진 자칭 율법교사들과 맹신자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증인들의 전도를 회방하며
본문을 문자대로 해석하여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혈육의 몸을 위한 건강식품과 연계하여 채식을 주장하는 종교인들도 현대까지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교회 사람들 만나보면 저희만 구원받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지옥 자식이요. 특히 일요일 교인들은 다 지옥, 안식일 교인들은 천국. 그 사람들은 그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거든. 아, 이거 정말 참. 안 그랬니? 그 사람, 일요일 교인도 지옥, 안식일 교인도 지옥이요. 주님 제자들이 돼야 천국이지. 내가 그랬더니. 무슨 날짜 지킨다면 지옥 천국에 가려지겠냐고 이제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하고는 말장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는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겠지. 예를 든다면,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육류 식재료만이 아니라 해산물 중에도 조개류, 새우, 게, 우렁이나 소라, 가재류, 낙지 종류, 오징어, 문어, 멸치나 장어 이런 것을 먹지 않는 자들이 해물 판매업자의 손이나 칼과 도마에는 그걸 다른 사람 다 먹으니까 그 많은 어패류를 손질할 때 묻은 흔적이 남을 터이니 안심하고 해물을 먹지 못함으로 아예 육고기나 해물을 먹지 않는 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은 성경을 철저히 지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들, 난 이건 내가 직접 만나봤어요. 아, 그 찌개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해놔서 한 그릇씩 주니까는 이렇게 기도 한참 하고 나더니 슬쩍 탑니다. 다 내려놔, 그릇을. 찌개 그릇을. 왜 그러냐고 안 드시고 그랬더니, 아이, 별로 이건 식성이 안 맞는, 이래가면서 근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안식 지키느라고 그랬더만. 게가 거기 이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고 뭐라 그러지? 저기 조그맣게 탁탁 깨물면 터지는 찌개에 넣는 거 뭐? 미더덕. 미더덕. 그러니까 이건 비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된대잖아. 비늘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사람 주고 이게 무슨 지느러미가 있느냐고 막 이래가면 성경에 지느러미 무슨 먹지 말라 했잖냐고. 이게 나오니 믿어도 무슨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 이야. 그러나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것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먹으라고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 다 지킨다고 하면 안 되지. 먹으라는 것을 다 먹어가면서 지켜야지. 그건 육고기도 먹어야 되고 해물 중에서도 그러면 아이고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거 붕어나 뭐 이런 건 날마다 잡아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조기나 뭐 이런 건 그럼 왜 안 먹어? 화장실에 겨울에 눅눅한데 좋아하는 귀뚜라미 날마다 잡아서 먹여야지. 왜 그건 안 먹어? 땅개비나 날아다니는 뛰기도 하고 나는 건 먹으라 했으니까 왜 그거 잡아다 먹여야지. 왜 그거 먹지는 않아. 왜 또?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얘기도 했어요. 성경은 먹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말씀도 있다. 노아의 때 와서 이런 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지 않냐. 아담 보고는 채소만 먹으라고 했지만 노아의 때 와서는 육류고기도 먹으라고 했다. 그럼 먹으라는 것도 율법 아니냐? 먹으라는 것도 지켜야지. 왜 안 먹는 것만 지키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고. 그랬더니 먹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합리고 생선 가게 생선 파는 사람 손이나 칼에 먹지 말라는 거 이게 손질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칼에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은 것만 사다 먹는다 해도 그 칼에 그 사람 손에 그게 묻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 내가 이야 이거 정말로 이 못당하겠구나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문자로 기록한 표상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합당한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자신과 교회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책이 성경이다라는 걸 확고하게 믿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목적이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뭐 음식물을 뭐 가려 먹어서 건강해 오래 사냐 마냐 뭐 이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주신 목적에 맞춰야죠. 성경의 본의를 오해한 율법 교사들은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하여 인용한 성경대로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목적을 다른 용도로 오남용하면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 해석으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려고 비유, 은유 해석법, 이건 이제 알레고리 해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결사 반대하면서 알레고리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영적으로 재해석한 시편 기자들이나 선지서의 기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글은 대부분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영적으로 재해석하여 그 문자의 말씀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설명하셨으므로 우리는 문자 성경을 바탕으로 영적 해석을 하여 양면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문자 성경을 근거로 삼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안 되니까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위축당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을 모두 자신의 영적인 생명양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으니 영적 생명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참고로 알레고리라는 그 용어의 의미를 내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퍼다가 올려놨는데 이건 각자 다 그 의미를 읽어보시기로 하고 자 이제 이번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갑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예법일 뿐이지 그것이 제사법이라고 해서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빡빡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지금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제단에서 나는 건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먹으라는 율법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문자대로 해석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목적이냐,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할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일 뿐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 다 개혁을 해놓으셨죠. 이제 완전한 걸로 모세율법을 완전히 해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지 계속해서 모세율법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엊그제는 한 것도 아닌 침례받는 문제 가지고도 해결이 안 나, 이게. 아니,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사역을 요한을 보내서 물로 침례주라고 해놓은 걸 침례주라고 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건데, 그건 유대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시키려고 한 거다. 해결했으면 예수님께로 나가서 성령 침례를 다시 받아서 영이 거듭나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왜 자꾸 물 침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 못 알아들어.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막 성경에 우리 몇 장 몇 절 많이 감사 그냥 막. 아니 그거 있는 걸, 그런 글자가 있는 걸 나라고 몰라? 나라고 안 읽고. 하나님이 경륜이 있는데 때가 있고 시기에 맞춰서,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바꿔지는데,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을 지금까지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아까 이거 읽었던 건데,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13장 9절을 또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지, 식물을 먹는, 어떤 식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걸로 굳어지면 안 된다. 영혼이라는 건, 응?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굳어져야지. 뭘 먹느냐 마시느냐,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그런 율법 제도로 인해서 이 머리에 이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그래서 마음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다 식물을 가려 먹었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로 20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미 아까 내가 이거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좋더라고 그랬어. 좋았더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건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돼지는 부정하니까. 그것은 고대로부터 돼지머리와 돼지고기와 돼지피는 우상숭배의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놓는 제물이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돼지머리를 올려놓지를 않아요. 절대로. 돼지고기로 뭐 국끓여서 뭐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거나 돼지피 뿌리거나 그렇게 안 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피 뿌리고 비둘기피 뿌리고 이런 것은 하지.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는 먹질 않아요.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는 것을 자랑해서 되겠냐 이 말이요. 자기 자신이 돼지인 것을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거는 돼지라는 것은 배만 위하는 짐승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땅에서 욕심 채우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럼 그건 돼지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말씀 나누는 교회 모임에 와서 아멘 아멘 하면 샘물 우물가에 와서 씻어. 이제 돌아가가지고는 돼지 똥 싼 데 가서 도로 가서 돼지우리 가서 굴러버려, 둥글어버려. 아니 이 짓을 계속하면은 교회가 돼지똥 돼지 오줌으로 가득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 가서 둥글고 교회로 오면 여기 와서 또 씻으러 오면 교회는 돼지똥 치워주는데요? 도대체 뭐야 이게. 인간이 땅의 일로 육체의 욕심으로 배 채우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돼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욕심 채우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돼지 치는 자한테 둘째 아들이 부쳤다 가서 거기서 굶어 죽겠는 게 아니고 시험나무 열매 뭐 그것만 주니까 굶어 죽게, 이건 도대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만 줬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생각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잖아. 그럼 돼지 치는 자들이 누구겠어? 예배당 목사님들이지. 그 돼지들 속에는 세상 잡귀가 세상 물이 가득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속에서 귀신 쫓아냈더니 그게 떼 귀신이 들어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지금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괴롭게 오느냐고. 우리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좀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거. 그럼 그래? 그랬더니 다 그 돼지떼한테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뭔 소리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무엇이 부자가 되고 무엇가 잘 되고 뭐 땅의 일 날마다 그런 거에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앉았는 그런 세상 교회 신자들이 그게 다 돼지떼들이지. 결국 그 돼지떼들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그 많은 물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나만 읽는 게 그 사람들이라고 눈 없어? 다 똑같이 읽는데. 세상 국회의원 사람들이 그 돼지 치는 자들 아니요. 아 내가 돼지 치는 자들이네 이거. 그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전 조금 남아서 얼른 읽고 마치게. 이게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무절하는 거구나.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아까 신명기 14장 19절에 21절에 음식 가려 먹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줬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적용되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와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니까 음식을 뭐 가려먹는 이런 얘기가 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정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 교인들한테는 돼지고기가 부정하지만 나한테는 부정하지 않아. 걱정할 것 없어. 난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31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돼지머리, 돼지고기, 돼지피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필수적인 그 제수거리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이고 자신들은 소 잡아서 제사하니까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제사하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아니 돼지 잡아서 제사하면 이방 죄인들이고 양이나 염소 잡아서 제사하면 선민이라는 그런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여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혼 세계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는 것을
이 생이 사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한 것은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는 먹고 마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하수물을 섞인 것이 티끌 섞인 것이 있는 물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은 표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이 또 이 짓이잖아 지금. 혼인을 금하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 진부령 거기서 사시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는 장가 가서 말이야. 젊은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아내 데리고 살면서 이게 그걸 내가 이걸 알았으면은 장가를 안 가는데 막 이러고 앉았는 거야. 자기 군천에 쫓고서 말이야. 그러고 데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맞았으면은 행복해 살아야지. 그걸 계속해서 막 박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로마 천주교인들 혼인 금하는 거 아주 그래야 신부님 수녀님 돼야 된다고 아주 정말 참 분말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음식물을 돼지고기 안 먹는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돼지고기 안 먹고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만 먹어. 그런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냐 이거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나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물을 뭘 먹고 마시고 때문에 거룩해지고 부정해지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 돼지고기 암만 많이 먹어도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아. 돼지고기 먹는다고 내가 돼지 되는 건 아니잖아. 상한 음식이나 여러 유형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독성이 든 음식물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만 신체 건강에 유익한 식물은 잘 조리해서 먹되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식물을 가지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 모임에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삶아서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율법을 세밀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건강만 위해서 주신 말씀을 뛰어넘어서 위로부터 다신한 새 사람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신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먹고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는 세속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미혹당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거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게 하는 말씀을 가르침을 할 거냐. 너희가 잘 알아서 정한 건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지. 이게 무슨 문자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염소고기 먹으면 되고 이런 말은 절대 아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말씀의 의도를 주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는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의도하는 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